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 그리고 신약 성서 신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눌러놓고 그래서 자 예수의 사역과 메시지 그리고 신약 성서 신학.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비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부활전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요성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들에게 준 충격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부활전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비연속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일부 학자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전 후에 제자들의 인식에 있어서 어떤 그런 비연속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알아채지를 못했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챘고 이해하지를 못했고 여기서는 선명하게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비연속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부활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제자들의 이해에 주었고 새로운 혁명적인 패러다임으로 기능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연속성이 있다. 아까 예수님 부활 전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상에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부활 전, 후 이게 지금 큰 해석학적인 차이를 가져오지만 부활 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부활 후에는 그 충격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상에 있는데 그들의 이해가 깊어지고 과거에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예를 들어서 한 30%만 이해했다. 이제는 100%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일종의 연속성상의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부활 전후에 일종의 연속성이 있다.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새로운 이해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간혹 학자들은 신약 성서 신학을 바울이 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는 단순히 가르쳤고 사역했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팔레스타인 땅에서 진행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전 세계 기독교로, 이방인들의 종교로 기독교로 발전시킨 사람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야말로 기독교의 창시자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 혹은 1세기의 팔레스타인 땅에 존재했던 바로 그 진짜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울이 설명한 바울의 예수를 통해 바울의 예수를 우리는 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바울의 예수다. 따라서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속성의 모델을 따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새로운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지만 그 전에 이미 뿌리는 예수님이 부활 전에 했던 사역과 메시지에 있다. 그래서 어떤 연속성을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바울은 새롭게 혁신적으로 예수를 해석하고 적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역사적인 예수하고 믿음의 그리스도는 상이하냐라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역사적 예수였죠. 그 다음 여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예요. 즉 나사렛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1세기의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이 있고 부활 후에는 이제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경험을 하고 있죠. 주로 높아지신 분. 그래서 이분하고 다른 분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그냥 단순히 선생일 뿐이었다. 율법
선생일 뿐이었다. 무슨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냐? 그것은 크리스찬들의 자신들의 믿음 속에 존재하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비연속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연속성은 요거를 설명을 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었다. 즉 이분에서 시작한 충격이 제자들에게 임한 충격이 더 부활 이후에 강하게 왔고 더 깊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돼 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완전하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이해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성을 부활 전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그 다음에 깨달음에 대한 연속성을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제자들의 이해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상승한 것 일종의 비연속성이라기보다는 새로움이죠. 새로운 이해가 급속도로 상승한 요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속성과 새로운 이해 두 가지 요거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전통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학함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예수 전통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학함. 그래서 예수 전통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나요? 제가 30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묵상되었죠. 그러면서 예수 전통으로 설립이 되었죠.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서 70년 복음서가 써질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이 예수 전통이 확고해져 갖고 발전되어져 갖고 새롭게 이해되었다라는 거죠. 처음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대화했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혼자 방 안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들이 본 것, 들었던 것, 경험한 것. 왜냐하면 제자들의 본 것, 들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일 때는 대화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근거해서 제자도가 형성되어져 갔다. 예수에 관한 제자들의 즉각적이고 생동감 있는 기억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때 한번 생각을 했어요.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이고 생동감 있는 기억들과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 충격들. 그래서 과거 부활 전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대한 기억과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충격들은 지속적으로 공유되면서 함께 모여 예수 전통으로 발전해 갔다라는 거죠. 예수 전통으로 발전해 갔다. 그래서 과거 가르치셨던 것들, 부활 전에 가르치셨던 것들, 부활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들, 받은 경험들, 충격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전통으로 발전해 갔다. 제자들은 예수 전통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반복하고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학함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등장하기 전까지 혹은 신약 성서가 등장하기 전까지 제자들 머릿속에서는 예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질문하고 또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을 더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들 머릿속에서 신학함의 과정이 전개되었다는 거죠. 이 신학함의 과정에서 특정한 가르침이나 역량들을 선택하고 추리고 또 강조점을 재해석하고 그룹들로 나누어서 구분을 한 거죠. 선택했다라는 것은 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추렸다라는 것은 좀 신빙성이 있는 것, 신빙성이 없는 것, 의미가 있는 것, 의미가 덜한 것. 그다음 또 강조점을 재해석했죠. 옛날에는 이런 것 같았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하셨던 것 같아.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룹들로 나눴다. 그러니까 가르침들 혹은 기적들 혹은 논쟁들 비유들 이런 식으로 그룹들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특정한 것을 가르치실 때
연속해서 예를 들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자녀의 비유, 그다음 기적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혈류병을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논쟁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하나, 둘, 셋, 넷 연속으로 나오는 것. 그다음 비유들, 천국에 대한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등장하는 것. 그래서 그룹들로 세분화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순히 유대인만 있을 때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이방인 회심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죠. 번역하게 되면 새로운 용어, 개념들이 생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같은 경우 과거에 하나님, 가드니까 가드, 하나님, 하나라는 뜻이죠. oneness, one. 근데 우리 전통적인 개념은 하늘님이죠. 하늘님, 그 다음에 줄여서 하느님. 이게 우리 전통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데오스, 가드, 하나님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느님으로 번역을 할까? 하늘님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가드를. 근데 이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하나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번역을 할 때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할 것인가 이런 번역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이 생산이 되는데 요거 한번 제가 한 예로 들면은 주라는 말을 제가 예로 들었어요. 자, 아람어로 마라예요. 마라일 때는 주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주라는 개념이 강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라,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근데 이거를 주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로 번역을 하게 되면 큐리오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주의 주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려요. 큐리오스 하면 우주의 주라는 의미가 더 강해서 이스라엘의 주, 우리의 주가 아니라 우주의 주라는 의미가 더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새로운 의미가,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들었는데 로마의 황제 시저가 지중해를 통폐합하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지중해 왕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는데 시저가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시저가 가져온 평화의 소식을 바로 복음이다라고 로마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이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압 아래 있다라는 거죠. 참된 복음은 무엇이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라는 거죠. 영적인 세력들 제압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전해주고 그래서 에반겔리온,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이 복음을 시저가 먼저 차용한 것을 예수에게 적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역화 작업,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하는 작업들 가장 활발하게 심도 깊게 행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기독교의 창시자로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바울 전에 이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어떤 그런 신학함이 존재했고 신학적인 표현이 존재했다. 바울은 그들의 신학적인 용어와 개념들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새로운 용어들로 재해석했다. 자,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듣고 이해받고 감명받은 것들의 집합체가 모여서 복음서 전통으로 되었다. 예수 전통이죠. 예수 전통이 복음서 전통으로 발전하고 복음서로 기록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담긴 기록은 인간의 손에 닿지 않은 순수한 역사적인 예수의 가르침인가? 인간의 손에 닿지 않은? 아니죠. 복음서로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듣고 이해하고 감명받고 나누고 해석하고 설명한 것들이 신학함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학함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전통으로 굳어지고 또 예수 전통이
발전해서 복음서 전통으로 굳어지고 복음서로 기록됐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매개체, 인간의 이해를 통한 어떤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가르침이 재해석돼서 복음서로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들 간의 차이점들은 동일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상이한 이해와 해석을 반영하고 있어요. 복음서 안에는 공통된 요소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공통된 요소, 가르쳤던 것들. 근데 거기에 상이한 요소도 있어요. 뭐냐면 해석, 이해와 해석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예수 전통에 대한 신학함의 과정은 굉장히 유연했다. 그리고 살아있었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래서 단순히 하늘에서 뚝 복음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 전통으로 그 다음에 복음서 전통으로 유연하게 살아있으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신학함의 과정을 거쳤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됐다. 예수의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신학함을 시작했다는 관점은 잘못이다. 예수를 따를 때 가졌던 제자들의 처음 믿음은 계속해서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했고 발전했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폭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쭉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가고 발전하다가 부활 후에는 스파이크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바울에 의해서 또 발전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에 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 전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과 부활 후 경험 간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연속성이 존재한다. 단지 부활은 그 연속성을 강화하고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과거에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 새로운 확신을 제공했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다. 신학함의 과정에서 예수 전통과 복음서에 반영된 제자들의 신학함은 부활 전후를 통해서 계속 진행된 살아있는 과정을 통한 신학함이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살아있는 신학함. 그래서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 바울도 여기서 동참을 했죠. 부활 후에 바울도 동참했고 우리도 이 신학함의 과정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점 돼서 복음서들이 기록이 됐다. 바울은 서신서를 이쯤에 썼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구전과 복음서의 기록이 남아있네요. 구전과 복음서의 기록. 이거를 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제자들의 신학함은 구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마가복음 70년, 누가복음 80년, 85년, 요한복음 90년 정도에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사복음서 바울 서신은 이제 48년에서 58년 정도까지 이제 바울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 단계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쓰여져 전달되었죠.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전의 단계에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매번 새로운 형태로 그리고 다른 강조점들을 가지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입에서 전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31년도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32년도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34년도 갈라디아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를 입에서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 3년간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디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다른 강조점들을 가지고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그때 약간씩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일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다른 시간대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내일은 저 부분을 더 강조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할 거예요.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구전의 단계에서는 어디 갔니? 구전의 단계에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매번 새로운 형태로,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동일하죠. 주제도 동일하죠.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동일하지만 입으로 이야기될 때마다 새로운 강조점, 새로운 형태로 약간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오리지널. 원본. 마가복음의 원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의 원본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P46가 200년이니까 지금 130년이 흘러버렸어요. 문서예요. 파피루스 46번, 이게 제일 오래된 문서니까 200년. 우리가 원본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영감받은 건데 어떻게 원본을 잃어버렸죠? 그러게 말이에요. 영감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원본을 잃어버렸네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모든 실행들이 다 원본이 아닐까? 여기서 이야기했고 여기서 이야기했고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요 문서를 기록하고 요 문서를 기록하고 요 문서를 기록했다 생각해 보세요. 얘가 P1이고 파피루스 1이고 파피루스 2가 파피루스 3면 우리가 문서를 3개를 가지고 있네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원본이에요? 얘가 제일 처음 된 게 얘가 원본일까요? 모르죠. 뭐 그 전에 또 어디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이 원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원본이다라는 거죠. 다 구전 단계에서는 다 원본이다. 구전 단계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서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그 안에 일관된 이야기 구조와 내용이 발견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약간의 다른 강조점들, 새로운 형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참고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본,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원본이 무엇이냐 혹은 원본이 의미가 있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학문이 textual criticism, 뭐라고 분석하나요? 본문 비평이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textual criticism,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지 한국에서 신학을 안 해갖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사건도 관찰하는 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야우리로 나가는 길에 보면 우리가 이 학교에서 가는 길이에요. 복잡해요. 지하도로에서 들어가고 삼성대로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천안 IC에서 들어오고 이 천안 IC이네요. IC, 그 다음에 호서대, 그 다음에 여기가 삼성대로 해서 차들이 막 합쳐요. 그래서 이게 야우리 신세계에 가는 백화점 길에 가는데 여기서 사고가 좀 많이 나요. 접촉사고가. 차들이 접촉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아직 안 당했지만 그러면 이 차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관점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보는 관점하고 여기서 보는 관점하고 여기서 보는 관점, 여기서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여기서 보면 얘가 잘못한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얘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얘가 잘못하는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얘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사진을 찍는 각도에 따라서 이 접촉사고의 원인과 결과가 상대방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약간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들의 블랙박스와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CCTV를 블랙박스와 CCTV를 다 보아야 한다. 다 보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재구성할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관찰하는 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게 되면은 공통된 요소들이 재구성이 되겠죠. 공통된 요소가 보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점을 가지게 보게 되고 다른 요소들은 그들의 다른 관점을 설명해 준다. 신약 성서 안에 담긴 신학적인 다양성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믿음이 존재한다. 그리고 공통된 믿음에 근거한 제한적인 다양성이다.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이 아니라 공통된 믿음을 근거로 허용되는 약간의 다양성이다. 무작정 다양성이 아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도마복음은 왜 정경화가 되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보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선한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근본적인 요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성령 혹은 믿음에 관한 근본적인 요소는 동의해야 약간의 다양성들을 용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약 성서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양성 이면에 공통된 믿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공통된 믿음에 의해서 제한받는 제한적인 다양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학함에 있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 전후에 이렇게 살아있는 신학함이 있었지만 부활하는 순간 제자들의 이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비연속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후에 이제 예수 전통으로 그 다음에 복음서 전통으로 발전해 갔다. 그래서 신학함의 과정이 지속이 되고 있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령 체험.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성령 체험이 어떻게 제자들의 신학함의 과정을 주도해 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